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임내송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박연진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때가 소중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기도 제목을 나누던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게으름 피워 예배 시간을 늦기도 하고 주님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했던 저희 모습을 반성합니다. 지금은 비록 예전처럼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몸은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게 하시고 매일 기도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학교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생활 패턴이지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 수업 때는 집중력을 주셔서 학교와 동일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장님, 부감님, 선생님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아마 6월 달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7월부터 현장 예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몇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간 또 몇 달인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6월 한 달 동안 이제 묵상할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큐티 잘하고 계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5분, 10분의 큐티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꿔갑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6월 한 달 동안 묵상하게 될 이 고린도전서의 서론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생각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꼭 끼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또한 전도사님, 장로님,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개의 단어들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십자가일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를 연상케 하는 여러 개의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훨씬 뛰어넘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심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죠. 십자가 없이 기독교가 없고 기독교 없이 십자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또 없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 건물 밖에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와 교회를 표시해주는 상징물이죠. 기독교의 상징물인 이 십자가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기독교인, 즉 신자죠. 성도를 표시해주는 또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십자가 목걸이, 이 십자가 목걸이는 자기가 기독교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시이자 이제 액세서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어도 비기독교인들도 이 멋으로 십자가 하나, 특히 십자가 목걸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는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관한 주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다루는 본문이지만 이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를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여러 개의 편지들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총 4편의 편지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즉 성경으로 남겨져 있는 편지는 2권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시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인데요. 당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시대와 달랐습니다. 바울은 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워 가정 예배에서 예배가 시작된 거죠.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시대처럼 우리 명수대 교회처럼 멋들어지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이고 좀 더 여유가 있는 큰 집을 소유한 집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건 대예배, 회중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규모, 주중에는 소규모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는 좀 더 여유가 있는 큰 집을 소유한 집에서 여러 개 교회 가정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형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8개월 동안, 고린도 쪽에 18개월 동안 있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참 애전과 참 노력을 그곳에 쏟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교회 개척은 이 시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을 하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은 몇 년 동안 최소한 이렇게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계속 계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며칠 동안, 그리고 몇 달 동안 그 지역에서 머물러서 일꾼을 세우고 난 뒤에 떠납니다. 순회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애정을 쏟은 이 고린도에서 18년 동안 목회를 한 후에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교회를 세워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고린도 지역이 있죠. 이 고린도 지역, 지금의 그리스의 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에베소라고 있는 이 표시된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역,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첫 번째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어디서 썼냐면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목회를 잘 하다가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고린도 지역과 교회와 에베소는 고린도 지역은 18개월,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만큼 이 두 지역은 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상의 전략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어떤 지역은 며칠 동안 있다가 가는 지역도 있고 몇 달 동안 머물다가 떠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이 고린도 지역과 이 에베소 지역은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므로 18개월 동안 2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겁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에서 편지가 왔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대야 전화나 카톡이 있어서 안부를 쉽게 물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유일한 소통은 편지뿐이었어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 보냈고, 이제 그 답신으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답변을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첫 번째 문제인 파벌 문제예요. 파당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교회 내에 심각했던 파벌에 관한 답변서라는 것이죠. 이 교회 내에는,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개 파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게바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예요. 여기서 네 명의 이름은 각각 자기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좋아하는 목회자 또는 지도자의 이름들이에요. 이 이름을 중심으로 팔을 만들어서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고린도 교회는 크지 않았거든요. 뭐 초대교회 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첫 번째 바울파는 말 그대로 바울을 최고의 목회자로 따르는 파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분, 에베소에 있어서 편지를 지금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두 번째는 이 아볼로파입니다. 이 아볼로는 아볼로 목사님을 최고의 지도자로 따르는 파예요. 아볼로는 이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2대 목회자로, 2대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게바파예요. 게바파는 그 게바를 최고를 중심으로 따르는 파인데, 이 게바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따르는 게 좋겠다.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파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파들은 다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나는 사람이 싫어.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를 또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일명 예수파이죠. 네 개의 파는 나름대로 그들이 좋아하여 따르는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향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거든요.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팬클럽을 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한 그룹쯤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난달 2020년 5월 아이돌 그룹 인기 순위를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 방탄소년단이 1위예요. 부동의 1위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방탄소년단을 1위라는 걸 알고 있는데 부동의 1위입니다. 꺾을 만한, 대적할 만한, 필적할 만한 그룹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방탄소년단이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오마이걸이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엑소예요. 엑소. 그리고 네 번째가 블랙핑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벨벳은 8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익숙한 게 레드벨벳인데 8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룹들 중에 좋아하는 그룹이 있나요? 어떤 학생들은 BTS 팬클럽에 속한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오마이걸, 그리고 어떤 학생은 엑소, 어떤 사람은 블랙핑크 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탄 팬 클럽이 아닌 나머지 이 팬클럽은 왜 방탄이 유리냐라고 못마땅해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룹을 좋아하는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멋있어서, 어떤 학생은 예뻐서,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어서, 노래를 잘해서, 어떤 학생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등등. 나름대로 각각 좋아하는 이유를 가지고 팬클럽에 속해 있습니다. 팬클럽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우상화하다 보면 서로 다른 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팬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일이 있었죠. 2018년 2월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이 아미, 팬클럽들 중 하나인 이 아미와 엑소의 팬클럽인 엑소엘 사이에 온라인에서 감정 싸움이 격화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탄소년단 팬클럽 중 한 사람이 엑소의 팬클럽 엑소엘을 비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그룹 간의 이 감정이 격화돼서 온라인상으로 싸움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왕왕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그룹을 만들어서 파를 형성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 4개의 파당이 있었던 거죠. 4개의 파당 중에 주류파는
바울파, 첫 번째인 이 바울파와 두 번째 파인 이 아볼로파였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예요. 그렇죠?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예요. 정통파죠. 그러니까 그 향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파는 현재 고린도 교회 목회자예요. 이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도들끼리 우리가 따르는 목회자가 더 우월하다라면서 싸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된 배경은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철학과 수사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여기는 도시였어요. 특히 수사학이 갈등과 싸움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 수사학이란 남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으로 이 수사학이 뛰어난 사람을 언변가, 달변가, 웅변가라고 칭송합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이 수사학이 발달하였고 수사학을 잘 구사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 시대만이 아니죠. 이 시대도 말 잘하는 사람, 강의를 잘하는 사람, 학원가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온라인 유튜브 강사 누구입니까? 지금도 아마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는 설민석을 이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설민석 강사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굉장히 강의를 잘합니다. 푹 빠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목사로서 어떨 때는 부럽더라고요. 자, 설명석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세상 사람들만 그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은 교회는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화 사조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조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설교를 저는 못하지만 잘하는 목사님 와가지고 전도사님 와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해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들의 바람일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말 잘하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목사님. 근데 이 아볼로가 말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참 목사님이 말을 잘했고 설교를 잘했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조금 전에 이 바울은 교회를 떠나 그곳에 없어요. 이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썼어요.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떠나 있었는데 이 바울은 글은 잘 썼어요. 글은 잘 썼지만 이 말은 좀 시원치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 있죠? 말은 잘하나 글을 못 쓰는 사람 있고 글은 잘 쓰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글은 잘 썼어요. 논리 정연하게 잘 썼지만 말이 있어서는 설득력이 수사학적으로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이 말을 잘하니까 당연히 아볼로 목사님을 따랐던 겁니다.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라며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높이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이런 갈등과 다툼 해결을 위해서 이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이 팬클럽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판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설사 타인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아닌 다른 목회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를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인간 지도자를 마치 아이돌 그룹처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카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당시 세상은 두 사회로 양분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와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헬라 사회로 양분되었어요. 이 두 사회에서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무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무능력과 어리석음의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틀입니다. 지금이야 교회를 상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액세서리로 사랑받지만 당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어요. 로마가 그때 당시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누가 하냐면 식민지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가장 극악무도한 페륜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럼 고린도 지역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철학과 수사학을 최고의 학문, 지혜 학문으로 자랑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자랑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십자가는 지혜는커녕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를 보세요. 유대 사회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란 기적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기적적인 능력은커녕 저주와 무능력의 상징으로 보인 거죠. 22절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냐. 양분된 사회, 유대 사회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양분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이 헬라 사회, 헬라인, 이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수치스러움과 저주, 무능력의 상징으로 본 이유가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보게 된 거죠.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신명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이야, 무능력한 버림받은 인간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헬라인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 없음의 상징이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와 무능력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어리석음과 어리석은 신일 뿐이며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무능력과 무능력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두 사회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무능력한 인간과 어리석은 신이 어떻게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며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조롱했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얘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즉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십자가,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오히려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참 지혜와 참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왜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가치는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중에 미모가 있고 학문이 있고 지혜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다 쓸데없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보면 이 말씀을 구약 성경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 고린도 지역에서 헬라인들이 자랑했던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능력,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중 하나가 돈 아닙니까? 부함 아닙니까?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다 쓸데없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그 자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무능력과 지혜 없음의 상징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자랑하는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참 지혜요, 십자가만이 참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를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틀이었어요. 그 사형틀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을 구원에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사형틀을 구원틀로 바꾸신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미련하고 힘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세상 친구들이 여전히 조롱합니다. 야, 십자가가 너를 구원한다고? 십자가 봐라. 얼마나 이 사회 악인지 몰라. 너무 그냥 네온사인 때문에, 불빛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라며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 십자가 당장 떼라. 또 기독교인들 좀 잘못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비난하고 화살을 돌리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조롱받고 있어요.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어요. 기독교에 함께 조롱받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에 그 조롱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000년 전은 수치와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치와 모욕감은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당당히 맞서세요. 괜찮아요. 그런 조롱을 받더라도 기독교는 조롱받는 종교였어요. 그렇지만 이 조롱 속에서도 구원의 꽃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조롱받더라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우리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1장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1절 한번 볼까요?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전도,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하죠 전도가?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믿음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치와 저주스러움의 그 상징인 십자가를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를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십자가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또 희열과 기쁨과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민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복원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께 이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주께 돌아오는 데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물질을 들여 친구들에게 소중하게 사용하여 친구들을 구원해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건강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도 구원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경을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띄워주세요.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개의 파가 있었죠. 여러 개의 파가 있었던 중에 이 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번 바볼로, 2번 바울, 3번 게바, 4번 야고보.
어렵지 않죠? 예. 9시까지 인증샷과 그리고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것은 그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추천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면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 몸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고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